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계획과 결정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맞추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섬기시는 임직자분들과 지체들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영으로 한 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곳에 오늘 귀한 밤에 하나님 모든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영적으로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샌프란시스코 인투 교회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모두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자 사역 이렇게 제가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모두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멀리서 보면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아마 저쪽 뒤로 보이는 다리가 베이브리지가 아닌가 생각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이브리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도시 안의 모습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밀도가 좀 높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저희의 교인들의 또 상당한 부분 수가 이 텐더로인이라고 하는 지역, 흔히 말하는 뉴욕으로 말하면 할렘과 같은 곳이고요. 마약 거래와 그리고 여러 중독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한 5블럭 정도가 텐더로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대낮에 가셔도 여러분 그 마약을 해서 길에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혼미한 상태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마약 거래를 하는, 마약을 파는 그런 일이 골목골목마다 그렇게 또 쉽게 눈에 띄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이 곳에 저희가 이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제가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은 노숙자를 위한 교회 개척은 아니었고요. 평범한 미국 이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당에서 이 교인들 오시면 인사 나누고 하는 그런 그냥 평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에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어요. 거리로 나가라라고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을 하셨고 그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리로 나가라고 하는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있거나 그리고 사랑이 많거나 열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지런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인생에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이렇게 오버컴하는,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쪽으로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 쓰고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주일에 우리가 저희 교회가 말고 다른 교회가 쓰기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린 것 우리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 그러면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교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 계시는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누어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서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목록 이것을 이렇게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마치고 각자 골목골목 다 흩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오래 사시는 분들은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위험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인들 대부분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늘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공부 못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분들이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첫 번째 마약 중독, 마약 거래 이것을 아이들 눈에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 그리고 간염, 그리고 결핵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분열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중독자분들이고 정신분열증을 한 거의 90%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마약 중독 정신분열 동반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돌발적인 행위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하게 다가갔다가 큰 위험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칼을 가지고 있거나 몸에 거의 다 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총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해야 할 대상인 거는 이분들에게 정상적인 그런 또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들은 시청 근처 안전한 지역에, 거기도 이제 잔디밭에 홈리스 분들이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니 거기에 찾아가서 햄버거와 그리고 커피와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이불이나 슬리핑백, 양말, 그리고 연고, 크림,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가서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가족과 또 몇몇 젊은 친구들은 텐덜로인 깊숙이 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저희 아내와 했던 것은 그냥 그분들이 앉아 있는 이 바닥에 같이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온지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가족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묻기 시작하면서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말 특별한 광경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어떨 때 네 인생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한번 기억나는 데 한번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갑작스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물어보면 그것도 이분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계속된 그 이야기가 지속되려면 결국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바닥에, 이분들이 앉아있는 이 바닥에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목록을 뽑아서 이렇게 봉투에, 예쁜 봉투에, 비주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주얼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대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그런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개도 데리고 있고 저렇게, 저 모습은 사실은 마약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곳 아시나요? 유튜브에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이기도 한데요. 좀비처럼 저렇게 이제 마약이 취하면 무엇을 이렇게 조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마약이 취해 있어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다리가 썩어서 몸이 썩어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 만나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안내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만난 분들, 이렇게 이제 그 만남이 깊어지고 연락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또 그 사역 이외의 시간에 주중에 따로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생일이 되면 저렇게 생일 파티도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베이커리 가서, 아니면 커피숍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된 만남들, 그리고 삶의 사람 대 사람으로 이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일, 그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그 당시 제가 아들 셋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큰 아이는 28살이고요. 둘째는 대학교 2학년, 이제 막내가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은 3학년,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맥도날드 햄버거 100개,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여행용 2통 들고 길거리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다리가 짧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 손 모양이 있는 게 이제 저고요. 저는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삶의 현장 그대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고요. 우리 막내 아들, 그야말로 이제 텐덜로인에 있는 그런 현장에 토요일마다 맥도날드 햄버거 100개를 이제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일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까지 하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희 아내가 늘 이렇게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 맑은 미소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사실 거리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부분에 큰 감동을 받냐면 가족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올 때 그 마음이 먼저 이렇게 빗장들이 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커피를 따르거나 또 만들고 하는 일을 할 때 저희 아내와 또 아이들이 이렇게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온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어쩌면 조선 시대의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요. 다리가 썩어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길바닥에서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과거 조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셨던 그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여자 선교사님이 자신의 먹을 것을 저렇게 하나씩 이렇게 아마 감자같이 보이죠.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이 모습, 한국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저렇게 복음을 전한 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은 누군가 전해야 하고 생명은 누군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거리 속에서 혹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하는 이 모든 벽들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의 현장을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뛰어넘어서 그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하는 말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갔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신자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리 사역을 하던 중에 토요일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매 이름은 메린이라고 하는데요, HIV 에이즈 환자이고요, 결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간염도 가지고 있고요, 그 마약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그 길 골목에서 이 입구 어딘가 코너에 이렇게 그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매를 저희 사람이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고 행동은 느린 사람인데요, 저희 집 사람은 생각은 짧고 행동은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긍휼함이, 사랑이 훨씬 더 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으로 아내도 생각하고 아이들도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그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현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려우면 그냥 그 자신의 삶의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아주 쉽게 적응하는,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삶을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 바꿔주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제 깊어지면서 결국 이 자매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마약을 끊어야겠다, 중단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약 중독을 끊는 또 다른 대체 마약성 성분의 약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제너럴 하스피털에 매일 가서
그 약물을 이렇게 마시고 오는 그런 일. 그럼 이제 데려다 줘야 되고 또 함께 그 병원에 대기석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다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고 또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분이 앉았다 일어나면 그 자리는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냄새예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냄새 문제인데요. 한번 맨 처음에 왔을 때 교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분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U자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로 인하여 복을 많이 받으셨지만 저도 저희 교인들, 제가 평생에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소중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변하고 씻고 새 옷을 입고 하니 처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또 거리로 나가고 또 데리고 오고 다시 나가고 또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많은 기도는 이 자매를 위해서 다시 나가면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사역하는 중에 꼭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갔다 오면 모양이 저렇게 또 바뀌어져 오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먹을 것을 30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드린들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이 바뀔까? 천국 소망을 가져볼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품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즈 환자이지요, 간염 있지요, 냄새 나지요. 언어는 어떨까요? 음식 문화는 어떨까요? 음식을 주면 유텐슬을 쓸까요? 아니면 손으로 할까요? 손으로.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젠가 게임도 하고 그리고 풍선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또 저희 집사람이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하시는 분이 일단 이 자매를 보고 아래 위로 다 쳐다봅니다. 저희 집사람 보면 정상인 것 같고 이분 보면 마치 이분이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단 그런 상황들이 좀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을 보고 그냥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블루밍데일 푸드코트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평생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오더하는 방법도, 그리고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세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만들고요. 저희 집에서 3주인가 2주 동안 있으면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매일 씻고 그리고 머리에 염색도 하고, 그러니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봤을 때 그 모습과 그리고 아까 그 레게 머리를 해서 다시 길거리 나갔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모습과는 또 다른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이렇게 물어요. 패스터초, 세례 받고 싶다고. 그 마음의 열망이 생긴 겁니다. 제가 홈리스 분들에게 누구에게도 세례 받으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일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을, 받고 싶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버거킹에서 세례 교육을 하는데 한마디 하면 마약에 취해서 그 마약 기운이 있으니 한참을 주무시는 것처럼 눈 감고 계시고, 또 한마디 해서 또 깨워서 뭐 하면 또 한참을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획한 세례 문답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저희 집사람을 맘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저한테 네 이렇게 항상 불렀어요. 그런데 그 세례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가기 전에 2번이나 천국에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분의 장례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메리라는 자매가 10대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우리 메린 자매의 아들을 찾았어요. 캔사스시티에서 CBS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형제였는데 저 집사람이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이 장례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내고, 그리고 father 가족들이 있었는데 다 연락을 해가지고 가족들 한 10몇 명을 다 그 교회로 장례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들 또 만나보니 많은 분들은 마약 중독자였고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분들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교회를 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실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백은 그 고백은 진실이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메린의 장례 예배를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교인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하셨어요. 그 헌금의 금액이 그 걷어보니 한 7,500불쯤 됐어요. 그래서 메린 아들에게, 그리고 메린의 가족들, 스텝파더와 이쪽, 그래서 반반씩 딱 나눠가지고 아들에게 3,500불인가 반반씩 나눠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집사람이 고안해낸 게 텐덜로인 안에는요 약 2,0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부모는 마약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그러나 그 안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숫자가 한 2,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웃을 수 없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잠시라도 행복한 모먼트를 주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해피 텐더로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거창한 걸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게 잠시라도 웃음을 좀 찾아주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풍선을 준비하고
싱글맘인지 아니면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족 단위로 있는 분들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프로젝트를 또 크래프트도 했지만 저렇게 가족들 단위로 나온 분들은 모아다가 이 가족 촬영을 해줬습니다. 저희 아들이고요. 저 뒤에는 저희 교회 형제인데 저 형제가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요. 전문가가 쓰는 카메라 가지고 와서 즉석 인화기 만들어 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출력해서 액자에 담아다가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이에요. 양 옆에는 이제 프레임이고요. 이런 사진이 이분들이 쉽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 하나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빠와 딸인데 저 순간 또 저렇게 그 순간을 잡아서 좀 드렸습니다. 가족들, 의외로 난민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제 가족들 사진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중동에서 오신 것 같지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선교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지요, 그렇죠? 뭐 아랍권 사람들에게 여러분 몇 마디 아랍어 좀 익히셔가지고 살람 알레이쿰 뭐 이러면서 접근하시면 그 말 한마디로도 이미 그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벽 이걸 열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 페이스 페인팅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요거 할 때 뭐 하겠어요? 이 그리면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냐고 들어본 적 있냐고 거의 다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다 들어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나는 그 뭐 박쥐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박쥐 모양을 저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크래프트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생각해 봅니다. 언제 풀칠을 해봤을까? 언제 가위질을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냐면 이분들에게 왕의 식탁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토요일 날마다 만나는 이분들에게 한 사람씩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수요일 날 피크닉 갈까?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그 샐러드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하자고. 그랬더니 그 묻는 사람마다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테이크하고 바베큐 장비를 다 준비하고 이제 수요일 날 현장에 딱 갑니다. 그러면 안 나타나는 거죠.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토요일만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만난 날은 토요일이다. 그러면 토요일이냐고. 우리는 토요일 되면 주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이라는 걸 또 그분들은 우리는 계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삶의 계획이 없는 거지요. 정해진 일정이 없는 거예요. 몇 시에 눈 떠야 하고 몇 시에 자야 하는지도 없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일, 내일 있는데 그 일 사이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정해진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다 준비해서 가면 또 안 나타나고
다 준비해서 가면 또 안 나타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 근처에 이 카요리 팍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에피타이저를 먹고,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고, 디저트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성경 본문 한 장 같이 읽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묵상한 걸 나누고, 그리고 찬양 하나 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되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조인하시게 되고, 그래서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차도 맨 처음에 한 대였다가 나중에는 3대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쇼핑카트 어떤 분은 2개, 캐리어 서너 개, 근데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에겐 어떤 분들은 까만 쓰레기 봉투 몇 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규칙한 짐들을 다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픽업 트럭에 이 높은 곳에 제가 이 짐 싸는 기술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니밴 트렁크에 온 짐들을 다 넣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제 우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서 하다가 공원에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실내 공간을 찾게 된 거죠. 맨 처음에 파리바게뜨 갔습니다. 스태프들까지 한 20명이 갔는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파리바게뜨 중앙에 의자를 다 붙여가지고 홈리스 분들과 함께 20명이 쫙 앉아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주인에게 미안해서 그 안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그 옆에 뭐가 있었냐,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집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주문할 때고요. 성경 공부는 어디서 했냐면 밖에 야외 테이블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홈리스 분들,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집을 하나 얻어서 이분들이 응급 조치를 하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직업을 갖는 일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일반 주택을 하나 렌트해서 집만 몇 개? 네. 내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시편 23편 좀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읽는 방식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경 읽는 방식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돼서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슬람도 성경을 압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슬람이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다, 그리고 예수가 재림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슬람을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그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저의 성경 읽기 방식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성경 읽기 방식은 이겁니다. 이 팩트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성경 읽기 방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저 자신에게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도 누군가의 삶이 어떤 분이 지쳐있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제공하는 마음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쉴 수 없고 지치고 상한 그 사람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그 삶.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적일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삶을 살아야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군가 영혼이 침체에 빠졌거나 낭망에 빠졌을 때에 그 분의 삶 속에서 그 영혼을,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고 오늘 잠들면 내일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리바이벌, 다시 한번 숨 쉴 수 있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회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그리고 그런 삶의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불의한 길로 갈 때 의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삶, 그 시간, 그 물질, 그 처소, 그 안식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 날마다 죽음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거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살해서 죽기도 합니다. 위험하지요. 질병이 있지요. 가까이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압니다. 우리 아까 보여줬던 메린이라고 한 자매는 남자친구가 마피아였어요. 저희 집에 데려갔을 때 그 뭐라고 했냐면 동료들에게 자기 여자친구를 찾으면서 하는 말, 그래서 아마 패스터초가 데려갔을 거다. 내가 패스터초를 찾으면 반드시 죽일 거다. 자기 허락 없이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햄버거를 나누다가 햄버거 떨어지면 이분들이 저를 총으로 쏘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메린을 있는 숙소를 찾아가서 있을 때 이 마피아인 이 남자친구가 와서 이 칼로 집사람 얼굴까지 디민 적이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역은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배반할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고통이 있다는 거 알고 하는 거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있을 일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 또 누군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주면 좋겠다. 보호해주는 그 일을, 위로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누군가 나를 볼 때 저분은 변하지 않고 평생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셔줄 거야. 이게 저의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저희 교회는 홈리스 교회가 아닙니다. 홈리스 분들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로렌 커닝햄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신자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숨 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예요. 이분들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결정적인 것,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분들은 다 나쁜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빠졌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되어주는 거예요. 건강한 언어가 되어주는 겁니다.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성경과 선교인데, 성경 읽는 방식을 여러분 이제 좀 새롭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목자장이신, 모든 목자들의 목자장이신 그 목자장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평생 사는 동안 이후로의 삶이 목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그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삶은 누군가의 삶을 안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